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소란스럽죠. 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이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이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거든요. 지금 홍콩에서도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세계가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든 경제 사회든 또 사회, 문화, 체육, 예술 그 모든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것이 사라진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이래 왔다라는 거죠. 물론 각국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주권 재민 이렇게 말을 해서 주권이 민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힘 있는 자들이 사실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안해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과 제도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실은 주권재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울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는데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고 있고 그 폭력 가운데 사람의 삶이 부서지고 깨지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생이 점차 잦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나의 물질적, 정신적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저 교회 생활이라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후자의 경우가 그러니까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배계급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다수고 그 다수의 지지를 받은 지배 계급이 있단 말이죠. 흔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그 자들이 지배 계급이 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고요.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단들에서 막 법들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종교 권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국에서는 교인 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법들도 막 교단들이 만들고 공청 열고 하는 일들이 다 이와 같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냐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하신 선언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선언이에요. 살아 생전에 하셨다가 죽으시면서 그 승리를 완전히 이루셨음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승리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시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여러분들은 승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것이 내 삶에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내 승리에 동참해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는 방법은 너도 나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겁니다. 두 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세상 정권을 말하고 있는 그 로마 총독은요, 정말 간단 없이 예수를 죽여버려요. 그런 것과 똑같이 두 증인,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두 증인도 간단 없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목격했듯이 두 증인도 사탄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전시를 하거든요. 사흘 동안에. 그런 것처럼요, 이와 같이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성도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삶이 패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신 말이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렇다 네 말이 옳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세상 왕아 네가 왕인 줄 알지만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 세상은 인간들이 죄된 머리 그리고 깨진 심령으로 고안해낸 세계가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에 정말 그러한 현실들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실망되고 좌절되고 낭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현실 분석은 뭐냐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어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대로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하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려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창세기 공부를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죠. 첫 번째 물질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자연을 대할 때 그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찾아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 경외심이라고 번역된 것이 fear,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 두려움, 경외심이 모든 지식의 시작,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위해서 조성해 놓은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은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버리고 또 그 목적을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말이죠. 흡사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일인 양 그렇게 떠버리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물질 세계를 자신의 질서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하나만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말이죠. 이 큰 덩치가 움직이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인간들이 발견한 현상일 뿐이지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는 절대적으로 신의 질서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물질 세계 창조의 기사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창조한 영의 세계 역시 신의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는 신의 세계라는 거죠.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가 아니니까 인간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 시각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냥 악한 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구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인류 역사를 조명해 볼 때 이것이 신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하지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각으로도 사람의 살림살이, 사람의 일들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아서도 안 되고 또 성경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 좁게는 내 라이프 스팬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과거 있지 않습니까? 내 과거를 볼 때도 신 중심의 그 역사관을 보고 조망을 해봐야 하고요. 현재의 삶도 그래야 하고요. 미래에 대한 설계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세대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가르침대로 내가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성격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적대로 그 삶이 운영이 되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대로 삶이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난 삶을 반추해 봤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선한 법대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어저스트를 해야 되는가의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미래를 설계할 때도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육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의 수다라는 명시적 말만 해놓고 계시지 그 사람의 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 말씀해 놓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그냥 명제처럼 사람의 수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 놓고 계셔서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조금 그 의미를 조금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가서 보면 666에 관한 말이 나오거든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니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라고 해놓고 있어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우두머리 짐승이 뭐냐면 옅뱀이라고 하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수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 사람의 수가 6이더라 라는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가서 봐도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6의 의미를 이렇게 써놓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수라고 하는 거. 뭐 딱 666달란트인지 뭐 665일 수도 있고요. 555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지 받은 것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지 666달란트라고 기록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임을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받은 세금이 언제나 666달란트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세금의 무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수임을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도 보면 25장에 6년 동안 너는 그 밭에 파종해라. 그리고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고요. 이후에 제가 이 교환에 써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 육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은 사람의 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이 완벽수다, 완전수다,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인 나라들에서는 7이 럭키 세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7번째 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또 20장에 가서 보아도 7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해놓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 쉬었다. 안식이다. 안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라. 그러니까 복되게 된 것이 거룩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또 출애굽기 3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되게 한 날 거룩하게 한 날 그 안식일을 지켜라. 자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표징이다. 사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짧게 살펴봤는데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의미들을 아마 저절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11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열의 하나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먹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챙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제물로 드린 것들을 너희들이 먹고 내 앞에서 즐겨라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 10의 하나를 떼어 드린 것 역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챙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의 하나 역시 우리들의 신앙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11조라고 하는 거. 우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그 열의 하나를 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너희들의 소출을 떼라.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얻은 그 소출이 너희들의 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너희들이 얻어진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는 뭐냐 하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의 하나를 뜰 때 그 열의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근원에 너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나로부터라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11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의 돈을 바라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써놓고 계신 것이 그 11조를 갖고 와도 여전히 그 재물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 나는 그 살진 짐승에 이미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11조를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 라는 신앙 고백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럽다 여기시고 드려진 11조도 가증스럽다 말씀을 하시는 거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11조 구약에 있던 11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말이죠. 10분의 1을 반드시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10분의 1을 내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구약적 개념으로도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뭐 대다수의 교회가 심지어 정말 존경받는 목사들조차도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미국 기독교도 동일한데 11조는 못 버리더라. 정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6일의 시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7일을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둘을 하나님께서 그 물리적 시간을 뚝 나눈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 같은 것들은 안식일 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해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알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먹는데 아무튼 정치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도초에서 그 7번째 날이 아닌 8번째 날, 즉 주일날 그들의 시각대로라면 뭐 총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그러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부서뜨린 것은 캐톨릭이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옛뱀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그것을 카톨릭으로 해석하는데 절대적으로 옳지 않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 해석이 그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일과 제7일에 관한 부분이 시간적 구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신구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7번째 혹은 뭐 6번째 뭐 5번째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23장 3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것도 제7일째가 아니죠. 그렇죠. 제8일째란 말이죠. 그리고 일해 동안 일주일 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7일만이 아니라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게 7째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리고 또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날 내내 지키라라고 말을 해놓고 계시죠. 그렇죠? 7날 내내 전체 7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하고 7일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이 안식일이다 말씀하시고 복되게 한 것이 의미가 거룩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일만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레위기 23장 말씀만 드렸지만 성경의 구약에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 7번째 날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이와 같이 1회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킬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에 많은 기록들이 어떻게 해놓고 있냐 하면 여호와 앞에 나와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놀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셔서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즐겁게 뛰어노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joyful lif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바울의 고백처럼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회 동안에 내내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가 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날, 7날이 모든 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날과 안식하는 날, 그 모든 날을 말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해놓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6과 7의 개념이 단순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7째 날로 시간적으로 나눠서는 되지 않고요. 성격적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6과 7을 왜 그렇게 해놓으셨냐 하면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약에서 그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 로마서 14장 5절에 이거 아마 다 아시는 말씀 같은데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날 여호와 안식일 교인들처럼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어느 특정 날을 더 거룩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참담한 현실이 주일 성수 이거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날을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특정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제정해 주셨지만 주일은 제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은 비성경적이며 또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특정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옳지 않죠.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그 특정일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지만 고날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고 고날을 안식일로 내가 등치시켰다 대치시켰다 하는 말씀을 해놓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내내 그 7일 내내 1회 내내 여호와의 절기고 그날에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두 구절이 아니니까 신약도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대로 각각의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할 수 있음을 말씀해 놓고 계시니까 어떤 특정일 개념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6일도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1조도 동일한 것처럼 11조도 그 열의 하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11조를 강요하고 강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뭐죠? 이방신에게 드리는 은과 금조차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출 중에 열의 하나만 하나님 것이다. 이런 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신앙이에요. 굉장히 그릇된 신앙이죠. 그런 거와 동일하게 6일 역시 사람의 수라고 해놓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 6일 역시도 하나님의 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사람의 수라고 선언적인 말씀만 해놓고 계시고 어떤 그 의미들을 조금 파악해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일 역시도 성격적으로 이와 같이 계시록에 난 것처럼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흡사 이 사람의 날들인 것처럼 착각해서 6일 동안의 삶은 사람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것이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666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수면서 짐승의 수라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 제도, 장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적인 탐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의 6일 동안의 그 계시록에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6일 동안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7일째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7일의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여호와의 이레의 성회를 드리며 사는 삶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며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6일의 삶 역시 안식의 날로 사는 거죠. 6일의 삶 역시 7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이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내 세상 권세를 틀어지고 있는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명을 받아서 그의 지시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그 세상 왕들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이 있고요. 그들에게 대항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삶이 구분이 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일 동안 살면서 7일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6일을 살면서 짐승의 수라고 말씀해 놓은 것처럼 짐승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조 기사를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데, 벌써 시간이 33분이 지나서 오늘 분량을 이게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빨리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어떤 경우는 좀 곰곰이 묵상을 좀 하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는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행함을 강조를 하는 것이 뭐 나가서 뭐 전도를 해라, 아니면 사회의 불의한 모습들을 개혁을 해나가라, 뭐 이러한 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누구에게 물어보고 답만 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답을 취하도록 애를 써보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셔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꼴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꼴 있는 곳으로 저는 인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하면 저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저를 고용하신 거예요. 저를 고용하시고
양들을 보살펴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보살피는데 그냥 제가 그 늑대가 오면 저게 늑대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양의 탈을 썼어도 그게 결코 양이 아니다. 너희 무리 속에 같이 섞여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릇된 신앙생활에 무엇이 있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거고, 또 그것이 그 먹을 수 있는 꼴인지 아닌 건지를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인도해 드리는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푸른 초장이라는 곳으로 제가 인도해 드리면, 푸른 초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고,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시원한 물이라고 하는 거, 냇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이걸 지금까지 못했어요. 이걸 지금까지 못해가지고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 좀 저되는 일은 뭐냐 하면, 걱정되는 일은 뭐냐 하면, 답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그칠까 하는 것들이 계속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진행돼요. 얼마나 진행돼요? 뭐 30분, 40분, 50분, 60분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그리고 또 풍성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안내를 하고 좀 도움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력자 역할을 하는 정도니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와 같은 묵상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가 지난 그 창조 기사를 공부를 다시 복습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이것을 미리 좀 아시고 오늘 공부를 들어가면 조금 나을까 싶어서 제가 그랬는데, 사람 창조 기록을 제가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만들잖아요. 이걸 신학자들은 창조의 보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창조의 보석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 표현이 좀 모질하죠. 사실은 나머지 모든 물질 세계 창조는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석 정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소중한데 그 중에 더 뛰어난 거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조성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거니까 신학자들이 단순히 창조의 보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찌 보면 좀 부족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살펴보면 그 1장 2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게 모습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와 likeness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수로 let us make man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사람이죠. 남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유신이지만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다 참여를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습과 형상이 없으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의 모습과 형상이라고 했었을 때, 이 모습과 형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도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도덕성은 뭐냐면 의로움이세요. 의로움. 그렇죠. 그래서 그 의롭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깨진 것이 불의하게 된 거고요. 죄진 모습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되는 거. 그래서 다시 의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삶을 계속 영위해 가는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고요. 나중에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을 glorification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의롭게 지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으신 거거든요. 이것이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구원하신 모습이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한 거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은 인간이 죄로 고안해낸 그 세계와 구별되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성인 의라는 거죠. 모습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덕인 의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코로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뭐 코로 진짜로 바람 훅 불어넣으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남녀 차별을 하는 거예요. 왜 대표 기도는 남자만 하죠? 그리고 여자 스스로도 그 차별을 받아들이고 산단 말이죠. 항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 여자를 불평등하게 짓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행위는 그 남자가 여자들에게 제한을 가하고요, 그 제한을 가하는 남자들의 행위를 여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그것을 법으로 알고 그냥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옳지 않아요. 여자들 역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행함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말이죠, 그 남녀 차별하는 그 모든 악습들, 악법들을 철폐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구현해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생명, 리빙솔이라고 2장 7절에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리빙솔. 그래서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리빙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다, 리빙솔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빙솔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정도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The Breath of Life라고 영어에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어떤 생명의 공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생명의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루하라는 단어인데, 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또 푸뉴마라고 해서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람이나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들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으신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계신, 그리고 창조의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인 그것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사람의 것이 된 그 신적 도덕성,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그 부분은 사람의 영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지으시고요, 직접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니까 사람의 인권이나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당 잡고 말이죠. 이것을 파기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지배 계급들이 피지배 계급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현대에서도 우리가 보면 신자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그 의미가 인권이나 자유 이 두 단어로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부분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여러분들이 흡사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인간으로 나는 사람이고 내 남편과 아내도 사람이니까 그 배우자도 역시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자꾸 관계에 그 어떤 그 왜곡된 것이 벌어지도록 내가 자꾸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신성과 능력을 보고 우리가 자연 앞에서 신을 깨닫고 신에 대해서 겸허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신에 대한 경외감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내 배우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배우자 모습을 보고 그가 설사 모순과 왜곡된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그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핑계를 대자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불쑥불쑥 먹어버린 죄를 또 입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막 토해내고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러한 경험들을 안 했으면 피부에 와닿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보고 사람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깨진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들을 하고 사는 거고요.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법이나 제도로는 모르지만 심정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세계를 구축하고 꿈꾸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람이 먼저예요. 룰이 먼저가 아니죠.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법 만들지 말라요. 내 법이 있는데 내 법대로 살지, 니들끼리 법 만들고 살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꾸 법 만들고 룰 만들고 그렇게 사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정관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사는 거 그렇게 썩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거든요. 그렇죠. 법 만들어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50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living soul,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짐승과도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에게 1장 28절에 가서 보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물질 세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물질 세계에 관한 부분은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이거를 읽으시기만 해도 이해가 되지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만 말씀을 드리면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거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자신의 질서대로 운행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9장에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를 통해서도 보듯이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것이 물리적인 숫자의 증가를 말씀을 하신 거라면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 역시 동일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였더라. 즉 숫자적 증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이나 인도처럼 객체수를 늘려라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 역시요 뭐 미국처럼 강대한 국가를 만들게 하겠다 이런 뜻도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적으로는 예수와 두 증인 성도가 패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복과 저주. 그렇죠. 그러니까 6장서부터 기록된 홍수 심판에 같은 저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있고 또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수가 커지고 바벨탑을 쌓은 그러한 엄청난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충만하고 번성하게 됐다는 것이.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요즘에 수적으로 커지고 큰 교회 직구하는 거, 특별히 약소국가였고 중견국가로 자라고 지금은 선진국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천박한 자본주의,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미 미국같이 발달한 나라, 서구같이 발달한 나라는 더 이상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을 지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건설비가 뭐 3배나 더 든다며요. 그러니까 같은 넓이의 그 빌딩이라면
그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그걸 대여해주는 대여비도 굉장히 비싸져서 그것이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전에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랜드마크로 만 하고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고 있는데 세계 뭐 최고, 세계 최대 이런 것들을 후발주자인 우리들이 그걸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두바이 같이 천박한 그 어떤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델로 해서 한국에서도 막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세상에는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번성하고 충만의 일은 수를 늘리고 그 물리적으로 강대하게 되어라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자의 쪽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자유자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풍성함. 그리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이 복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해놓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더 풍성이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낸다라는 거죠. 세속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것이 풍성함의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써놓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냐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적으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기의 기록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은혜로 한 종족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뭐 잘나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라 그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들이 해석하는 그 기독교에서 그냥 이 땅에서 강대해지고 커지고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해석한 사람들이 의 시각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고요. 민족의 그 수를 굉장히 그 민족의 수가 아니라 그 민족의 수가 많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인도처럼 그렇게 만들으셔야 하지만 그렇게 안 만들으셨다는 거죠. 수는 여전히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별로 안 됐고요. 그리고 결국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을 남은 자 7천을 통한 풍성함이 있었고 또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온 민족, 모든 족속에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야기고 로마서 11장 12절에 그 이방인의 풍성함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그 물질 세계에 그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종교 경전이라는 거죠. 기독교 경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온 물질 세계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시편 같은 데서 그걸 고백하고 있고 잠언서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도 자신의 신성을 알길 원하시는 거고 자신의 능력을 알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이 창조주라는 걸 알길 원하시는 거고 자연 세계가 물질 세계가 자신의 의의 질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서 이 창조 세계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고 알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막의 일꾼을 뽑으실 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충만도 번성 그리고 풍성과 동일한 의미죠. 그리고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성막이죠 덮이고, 구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거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실지 아니면 아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와 같이 신적 사역 혹은 신성을 드러내시거나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실 때 구름이 등장하는데, 이와 같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이 대비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회막과 성막이 대비로 됐잖아요. 이 두 프레이즈에서 절에서, 그러니까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회막과 성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회막에 덮일 때 그 성막의 충만함에 풍성함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는 것, 물이 막 넘친같이, 그죠? 바다에 넘친같이 드러나는 것이 풍성함이고 충만함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박국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 사람을 지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주 성경 공부 때는 요엘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그냥 소설 읽듯이 한번 쭉 읽어 나가세요. 요엘서는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도요 그 구속사를 다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땅이 황폐하게 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벌레들이 뭐 다 뜯어먹어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외국의 군사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또 땅의 황폐를 말해놓고 있고, 또 땅이 황폐됐지만 또 땅이 회복되는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땅이 회복되는 기록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와 같을 때에 요엘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땅이 회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땅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슨 뭐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천연 비료를 부어주셔서 기름진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웃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슨 좋은 땅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는 것을 나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나의 육신적 윤택함, 풍성함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이 바로 척박한 내 땅을 천연 비료를 뿌려 주셔서 그래서 비옥하게 만든다고 인식하는 거가 뭐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이 이게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나를 다 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대 가르침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었을 때 바울의 그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I die to the law. 예, 그러니까 나는 법에 대해서 죽노라라는 거거든요. 이 법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가르침 포함이에요. 성경에 관한 지식 포함 모든 세대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 관점으로 이해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법이다라는 거죠. 그 법에 대해서 죽노라. I die to the law.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46년 동안 지은 네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그 정복하라라는 말로 써 놓으신 것이 그래도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을 해놓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복하는 일인데 이 정복하는 일이 뭐 봉헌사에 가서 무슨 뭐 찬송가 부르고 티벳의 절에 가가지고 철심 박는 일이 아니라 I die to the law.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불법적인 모든 일들을 죽여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여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복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해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로 말을 해놓고 있는 모든 그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 사탄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상의 정권,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정사들, 세상의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의 지배에 맞서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강력한 요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에게 뭐라고 선언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 광야로 가겠다. 뭐 사흘길을 걸어서 내가 무슨 굉장한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대로 나는 사흘길을 걸어서 너의 통치를 벗어나서 너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명을 하죠. 바로는 왕이란 말이라서 바로 왕이란 말이 안 돼. 그래서 바로는 세상 임금을 상징을 하는 건데 바로가 어떻게 하죠?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록을 통해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멸절시키더라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면 반드시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반드시 천국을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내 삶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 악한 것, 부조리한 것, 왜곡된 것, 모순된 것들을 I die to the law. 내가 날마다 죽는 그와 같은 강력한 신앙으로 그렇죠?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그냥 여러분들의 간단한 이해가 이 센텐스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자연세계, 그렇죠? 물질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걸 파괴하는 일은 안 되죠.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겠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되고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그걸 지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오늘은 조금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묵상을 하시고 또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단순히 조력자 역할을 한 이 가르침을 가지고 또 이것을 툴로 해서 도구로 해서 더 깊고 넓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을 하시는 가운데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